오늘 9월 셋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영상에 보신 그 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쳐서 크고 또 좋은 또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여행 정말 가고 싶은 게 여행이에요. 여행 가면 정말 유익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사람들, 도시 환경들,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걸 보면서 이 도시, 이 나라는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풍기는 면이 있는가 하면 좀 씁쓸한 그런 면을 풍기는 나라도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 중국과 일본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겠죠. 이 세 나라를 어떤 분이 평가를 했어요. 그 중에 일본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예의가 굉장히 바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대요. 그러면 땡큐 감사합니다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여러분요. 미안합니다를 제일 많이 그 일본 말로 스미가센카라고 이렇게 하죠. 껄뜻하면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특기가 뭘까요? 사과할 줄 모르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괴롭히고 위안부들 분명히 그렇게 자기들이 이용하고 아직까지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과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공평하고 느긋합니다.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핏줄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흐르는 줄 아십니까? 돈이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흥분을 잘하고 거친 민족이고 일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민첩하고 반면에 욕도 잘하고 술 먹고 쌈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이 깊어서 정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든지 많이 주고 싶어하고 먹이고 대접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빈손으로 보냅니까? 꼭 막 싸가지고 그냥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레데라는 지중해 쪽에 항구가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적으로 타락된 동성애가 횡행하던 그런 도시였죠. 사마리아 사람 천박하고 그리고 또 문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자란 곳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지였죠.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있겠느냐? 갈릴리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그가 말을 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참 감사하게도 종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교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서로 다툼이 별로 없어요. 중동에 여러분, 전쟁 나는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고 폭탄 터지고 매일 테러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교 전쟁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하게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서로 인정해주고 견제하면서 그래도 잘 조화롭게 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기독교인들 평가가 나왔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는 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독선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또 말은 잘하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깍쟁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싸웠다 하면 화해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원수로 지내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를. 안 좋은 거죠, 여러분요. 안 좋은 겁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에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이 많이 지금 뒤덮여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회 기독교가 섬기는 게 70%가 넘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도 몇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 좋은 이미지들이 전부 지금 막 다 가려져 있고, 코로나 때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안 좋게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들이 얼른 이거를 회복을 해서 우리 교회들이 참 좋은 교회다, 교회가 꼭 필요해, 그렇지, 그런 이미지로 빨리 지금 바꾸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나와요.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어요. 다 좋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닮아가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태계원 장로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생각되는가? 그걸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베리아 교회를 모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저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유럽에서 손짓하면서 우리 집으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쪽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 어디를 갔어요? 빌립보를 갔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베리아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도시가 다 이미지가 달랐어요.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래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유럽 교회의 전초지를 만들어서 좋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니까 이게 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리고 복음을 배쳐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오늘 베레아까지 오게 되었죠. 근데 베레아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에 있는 유대인들 회장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5절이 아니라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좋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그럽다는 말이 나와요. 11절 말씀에 더 너그럽다. 근데 옛날 요 성경 전에 개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신사라고 나왔죠? 신사적이어서. 기억나세요?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신사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옛날에 어떤 분들이 연설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신사하면 어떤 나라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어디요? 영국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신사를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신사예요. 신사는 옷을 잘 입어서 신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상류층 남자들을 신사라고 했어요. 예절과 신의를 갖춘 교양 있는 남성에 대한 존칭으로 불렸습니다. 근데요, 영국이 처음부터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16세기까지 변방했던 나라예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나라 배들을 공격도 해서 물건을 탈취하는 도둑질했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고죠. 그래서 여자들을 사다가 집에 종으로 부려요. 그 종이 맨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기도 그렇지만 그 종이 가정의 살림을 다 한단 말이죠. 가정교사도 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으니까. 가정교사, 음식 만드는 사람, 집안일을 전체 관리하는 사람, 또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여러 명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아들하고 또는 젊은이들하고 이 여자 종들이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고. 이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많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여자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변화가 됩니다. 믿음으로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이를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요. 그렇게 해서 영국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만 들어가면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예절받은 신사로 그 가정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픈 마인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정말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을 들어갈 때 대문, 방문, 차문, 이거 전부 다 거의 밖에서 열어요. 그죠? 내가 밖에서 열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밖에서, 그런데 사람은 못 열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런 말을 일부러 강제로 우리 주님도 우리 문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오픈 마인드,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중에 사춘기 때 엄마 아빠 속 새기는 애들 많잖아요. 다 문을 닫아놓죠.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통하고 서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닫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오픈시켜야 돼요. 활짝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의 능력이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그 말씀을 내가 열어놓고 받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오면 자라서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옵니다. 새롭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 문을 확 열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옥토 같은 밭에 떨어져서 자라고 열매 맺고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교인들이 성숙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이 신사가 되었겠어요. 신사가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게 신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 앞에서 신사는요, 옷을 잘 차려입고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신사는 다양성이 있거든.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지식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포용해 주는 겁니다. 성질이 괴팍한 사람도 괴팍하구나, 차분한 사람도 차분하구나, 이걸 다 내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신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충동적이고 시기심 많고 폭력적이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신사가 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방의 헬라의 귀족 부인들까지 예수 믿고 남자들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배척하고 하고, 저 사람 말을 함부로 한다, 저 사람 어떻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이 사람 배척하고 나면 나하고 맘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난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훌륭하고 바른 신사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거칠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신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간절하다 이 말은 주의를 집중해서 들었다. 다른 신경 안 쓰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다든지 어디 돈거리 하는 데 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물론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해요. 그런데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도 공부 잘하는 애들의 비결이 뭔지 아시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집중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력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났을 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들을 때 내 마음에 말씀 가운데,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올 때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불안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오늘 집중해 들었더니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갔어. 용기가 생겨. 마음에 평안해.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겨. 이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적용.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났어요. 그 사건이 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이건 재수가 나빠서 그래. 오늘 운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인생을 운수에 맡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왜 아무 문제 없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해결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적용을 해나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열매가 맺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레아 성도들이 너그러웠어요. 자, 너그럽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어찌 보면 넓은 마음을 갖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깍정이라고 그랬죠. 깍정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 깍정이다. 말은 잘하는데 손해보지 않는다. 내 넓은 마음,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한 가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너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래,
너 죄져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여서 하면 안 됩니다. 물난리가 났어요. 물이 잠겼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심판했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포항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컸죠. 어느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어요. 막 차는데 방송을 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빨리 차를 빼라고.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엄마하고 아들, 중학생 15살 먹은 중학생하고 지하에 내려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빨리 너 나가라고, 막 물이 차서 어쩔 수 없으니까 차들이 막 빨리 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는 살았고 아들은 죽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엄마나 아들이나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아들이 신실하게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크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엄마는 살고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너 죽었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이요. 이게 너그러운 겁니다. 이것이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보고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자, 너그러운 사람 중에는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원수거든요. 근데 그날에 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이제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한운이라는 왕이 정탐꾼으로 생각을 하고 그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중동 사람들은 긴 바지를 이렇게 긴 거 입잖아요. 팬티를 안 입어요. 긴 거 입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치마 같은 거. 수염 깎고 중동 몰기라고요. 엉덩이 반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너무 괴로운. 그때에 다윗이 화가 날면서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걸 참고 이 신하들을 여리고에다가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렇게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살펴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런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그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너그러워요.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여러분 지금 피신해요. 옛날 같으면요, 바울이 싸웠어요. 왜 피신하느냐? 갈등,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동족끼리 싸워서 뭐였어요? 여러분,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봤나요? 머리띠 두르고. 저는 너무 그런 걸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워 창피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싸워서 갈라진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또 싸우고 또 갈라진다. 우리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신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라 조금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들이 회복되고,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좋은 교회로 신사 같은 교회,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라는 칭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